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 그 첫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이제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계속 그 한 주간이 반복되는 이제 오늘은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금요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한 6일 동안의 창조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의 구속을 우리가 동시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금요일로 한 주간을 마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간 이제 토요일 아침이 밝았네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밤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구름이 두껍게 꼈기 때문에 그 보름달조차도 거의 안 보였던 그런 구름이 뒤덮인 하루가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에도 해는 뜨고 있는데 아직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오늘은 윈터 솔스타이라고 해서 동지에 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동지에 여러 가지 팥죽 잘 많이 드셨습니까? 모쪼록 나름대로 그 한 해를 잘 그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팥죽을 먹던 어떤 것을 먹던 그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참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할 때만 또는 기도할 때만 힘들 때만 또 기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우주 만물을 주신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 생방송을 잠깐 한번 나누시도록 하고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화면이 꺼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바로 즉각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은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태양이 이 아침에 서쪽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칭자리가 보이고 처녀자리, 사자자리는 여전히 2018년 겨울을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만 과연 인생들이 누가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예수님의 왕이심을 이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대인 조디악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천칭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 이 모든 게 사실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12개 중에 벌써 3개가 이 아침에 보이는데요. 동쪽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천칭자리 옆에는 전갈자리 또 사자자리 오른쪽에는 개자리 이 개자리는 크레이브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하고 전갈자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지만은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전갈 스콜피온 자리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을 그 사랑으로 피로 안고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그 주님의 고난을 또한 이렇게 전갈 자리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이 아침에 동시에 태양 앞에 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 둘, 셋, 넷, 5이면 거의 7개 자리, 그저 반 이상 지금 이렇게 반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떠 있는데요. 12개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온 우주 마블이 나타내고 있는 인생은 너무나 무지하고 육을 가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깨어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주간 수고했습니다만 여러분 평안한 안식의 날 편안하게 오늘은 또 머리와 또 삶과 고민 다 내려놓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7째 날을 복 주시마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키면 됩니다. 예수님 없고 또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그냥 무슨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그저 짐승표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또 SN7이라는 제가 스테어리 나이트 셀레스톤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또 비슷합니다. 같이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여기 비슷합니다. 여기 스콜피우스 전갈 자리, 그 다음에 여기 리보라 천칭 자리, 이 아침에는 여기 금성이 여기 떠 있네요. 새벽이 아닌데도 이 아침에 이렇게 금성이 떠 있습니다. 태양계를 도는 금성. 금성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특히 금성은 항상 새벽에 뜨거나 이른 아침에 이렇게 떴지만 안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 금성이거든요. 비너스라는 금성. 지구보다 앞에 태양계 앞에 도는 것은 수성과 금성인데요.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아침에 먼저 올라가고 있고 이 좌우에는 이렇게 처녀 자리, 사자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천칭 자리, 그 다음에 전갈 자리 이렇게 쭉 이 아침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우주 만물의 쇼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기 전에 또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진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듯이 이곳저곳 막 쏠려다니고 인터넷이다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로 예수님을 성경대로 성경 떠나지 않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죄와 의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전된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많지 않다.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고 세상 비전이 들어와 있고 성경을 도용하고 예수님을 도용해서 다른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인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평생 따라오고 성경을 완전히 폼으로만 가지고 다니고 있고 먼지 묻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이 댓글 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말씀 광야의 소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도 늘 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찬양 또 이렇게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좋게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전달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세상에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가 예수를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어제 해봤는데요. 가사도 좋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내용인데요. 이 찬양은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제목은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치면은 세상에 유행가가 나와버리는 걸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솔로몬이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탈무드의 그런 어떤 그죠 미슈나 나 이런 것에 탈무드의 해석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들 때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요 제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찬양이 중요한 거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내용을 치면 세상 유행가가 나와버려요. 이런 것 작은 거지만 이런 거 하나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온 영과 그죠 마음과 힘을 다 바쳐 이제는 여호와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도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구약만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의 세상의 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저는 그것을 생방송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또 한 가지 찬양 중에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요 제목, 이
구절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많이 찬송하시고 많이 듣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잡하고 2018년 어지럽고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고 오락가락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셔서 오셨네라는 이 창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찬송가는 다 좋지만은 찬송가 외에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캐롤이라든가 메리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지난날 예수 없는 삶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라면 영원히 불못에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이 찬송 굉장히 이 찬양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은 매우 세상에서 고도하였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으로 오셨을 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직전에도 지금 세상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무슨 믿음이죠? 그것은 믿습니다 하고 뭐 예배당 건물이 교회라고 쫓아다니거나 무슨 뭐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떠나서 선에 반해하는 이런 자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성탄절이고 무슨 뭐 만탄절이고 뭐 난리를 쳐도 예수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싸우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 휩쓸리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 예쁜 차가 돌아다녀 봤자 예수 없는 그곳에는 마귀가 사탄 마귀가 너 잘 왔다 하는 거예요. 2018년은 제대로 성탄 완전히 성경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지으신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고 믿고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을 증거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은 말이죠. 에스겔서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에스겔서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그 말을 참 찾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잠깐 이렇게 소리 나는 건 제가 성경을 찾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제가 늘 기억하는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사실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나타났어요. 에스겔 22장 30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고독한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에게 너가 만일 돌이켜 회개하면 살려니와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여 그 악인이 돌이키면 그가 구원받고 핏값을 네 손에서 취하지 않겠지만은 내가 악인에게 돌이켜 정령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말하지 않고 너가 대충 넘어가면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에스겔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부득불 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세상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고 속아 있어요. 그 어줍잖은 설교 하나 듣고 다 됐다고 하면서 말이죠. 천당에서 깨어날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때묻지 않고 성경이 정말로 헤어지지 않고 헤어진다는 건 뭐예요? 낡을 정도로 성경을 보고 신비에 새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1절을 잠깐 이 아침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는데 과연 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성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장사치들이 되고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을 팔아서 목사라는 자들이 다 예배당에 들어와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회개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걸 건축하고 그곳에 들어와서 막 썰을 풀고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 아성을 짓고 귀신이 처소 속에서 인간을 따르고 나를 따르라 비전하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다 저렇게다 하면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게 바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같이 저는 이 아침에 느껴지네요.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잠을 자지만 잠만
세상 모르게 자거나 먹는 것만 세상 모르게 먹고 세상 친구 뭐 만나고 교제하고 열심히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건 다 무의미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버린 상태에서는 그건 완전히 속고 있는 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을 성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지 못해서 여러분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 땅에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초대교회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소수가 그래도 이 땅의 심판에 주님의 긍휼을 베푸는 막는 역할을 성령님과 더불어 감당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막는 자가 있어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그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꺼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반드시 취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이 땅에서 꺼지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초대교회가 꺼지는 순간 하늘에서 다시 그 초대가 켜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하여 휴거며 요한계시록 4~5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고린도 교회 15장에 그죠?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변화해서 올라가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하늘이 열려도 이리로 올라오라 해도 저게 뭐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번 모든 2018년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댓글을 하거나 또 여기에 또 함께 찬양하거나 또 우리 새성교 광야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스텝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나 또 바디메오 찬양단이라든가 또 이러고 또 얼마 안 되면서 함께 이렇게 후원해 주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것이 많은 수를 주님은 또 원치도 않으세요. 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그 막아서서 주님의 그죠 성전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편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비웃는 사람도 많아요. 비웃는 사람도 많고 헛소리하는 사람도 많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 정말 갈수록 세상은 아마 미치는 것 같아요.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돼서 사실 예수님 오기 직전에는 세상의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했거든요. 다니엘서 잠깐 볼까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게 다니엘 12장이 7절 요 한때와 두때 반때가 작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록으로 모르거나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이 작은 책이 무슨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을 몇 번 먹거나 뭐 저들한테 와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몇 번 들어보면 작은 책이 먹어지고 두 증인이 되고 14만의 야찬에 대해서 막 환란 때 이 홍길동처럼 뛰고 다니니까 여기 오라고 막 악을 씁니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 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끄지 없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한때와 두때가 지난다는 건 이것이 바로 작은 책으로서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리킨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지가 지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나는 누구한테 맹세하고 나는 누구 뭐 부모한테 맹세하고 나는 너한테 맹세하고 이거 소용없습니다. 지가 지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왜 누구한테 맹세하는 거 하나님을 맹세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맹세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누구예요? 그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맹세하라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은 한때와 둔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도는 뭐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가 다 깨어져요. 이 한때와 둔때 반때는 언제가에 후 3년 반에 요즘에 제가 짐승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디지털화가 돼서 모든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받는 시대로서 그리고 모든 바벨탑이 뭐 미국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든가 뭐 두바이의 빌딩이라든가 모든 이 세상의 건물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게 다 사실 이건 크고 작은 바벨탑
바벨탑밖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건물 속에 뭐 하나님이 앉아 계는 것도 아니고 그 거차 그 콘크리트 벽 속에 얼마나 이런 삭막하고 음침하고 귀신이 초소가 되고 음란의 소굴이 됐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짐승이 통치하는 짐승 세력을 얘기하는 거. 그 이 한때와 두때는 그래서 다 깨어진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다니엘 12장 7절에 한때와 두때 반때를 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후 3년 만에 끝나고 짐승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하고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이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뜨인 돌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나 성경 전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광 석화같이 말이죠. 성령님 안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리가 아무도 몰라요.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성경 가지고 헛소리하고 무슨 간증이나 한답시고 교회당이 무슨 뭐 성전이라는 헛소리나 하고 무슨 사람 많이 모이고 무슨 성가대나 잘하고 뭐 봉사나 잘하면 복이나 받고 무슨 간증이나 세워서 어떤 사람 뭐 자식이 이런 축복 받으니 저서 이런 헛소리들이나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전부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무엇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썼다고 해요. 깨어져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은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창궐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죄가 이 세상에 아주 편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다니엘 12장 7절에 이 강물 위에 있는 이 강물이라는 건 여기 한강이라든가 무슨 라인강이라든가 그죠? 남이섬의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늘에도 강이 있고 땅에도 강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어떤 유리바닷가 내지는 이런 것을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사실 보통 봐야 돼요. 왜? 좌우순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영생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에서 맹세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다니엘서도.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인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 13장에 짐승이 나오고 용이 쫓겨나와서 앞으로 돈의 세계가 온다니까요. 지금 이미 왔지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살세가 와요. 그게 바로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 아침에 묵상이 사실은 핵심은 이게 아닌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지나가서 그 다음을 지나갔습니다만 요 다니엘 12장 7절에 요한계시 10장에 힘센 다른 천사가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고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표노인 작은 책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의 한때와 두때 반때에 보세요. 10장 6절과 똑같죠. 12장과 세세토록 살아가신다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리켜 맹세하잖아요. 누가? 여기 힘센 천사로 나타난 사실 아들 예수님이세요. 뭐라겠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니 이거잖아요. 한때와 두때 반때밖에 안 남았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이 등장하시는 것은 다니엘의 작은 한때 두때 반때인 10장 지나서 이제 11장 두 증인이 지나고 교회가 올라가고 13장 이렇게 42달 동안 사탄 마귀가 통치하면서 사탄 마귀가 공중에 쫓겨내려와서 짐승을 통해서 세상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못에 갈 것을 얘기하는 이 한때와 두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책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풀어져 있는데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그런 데 가서 여러분 무슨 슈거 되겠다고 하고 뭐 예루살렘 성이 되게 갔다고 하고 뭐 헌금을 몇 천만 원 하면 뭐 예루살렘 성에 가서 뭐 금멸로관이 빛난다는 이런 헛소리에 빠지고 뭐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도성에 어디 산다는 지 옆집에 산다는 등 거기 놀러 가겠다는 이런 소설들을 쓰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래. 보세요. 거짓말. 이거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설교로서 성경을 욕되게 하거나 예수 팔아먹는 자들. 그리고 성경 위에 뭐를 쓴다고 하는 자들. 이게 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맛이 들렸거든요. 요 거짓말을 하면 막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와서 막 선지자님 막 신부님 막 목사님 난리를 치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어내는 자마다 뭐 책 짓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책 지어가지고 책이나 팔아먹고 뭐 예배당이나 짓고 학교나 짓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자들은 입으로 주님을 만나고 뭐 휴거를 말하고 뭐 천연한 걸 말해서 세상이 주가 되는 자들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뭐 책 쓰는 자들이에요,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가 5분거리도 안 되는 것 갖다가 며칠 써가지고 말이죠. 그 헛소리를 하면서 그걸 또 소설이니 뭐니 읽어대고 시간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게 사실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촛대교회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어나거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스가랴서로 가야 되는데요. 계속되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면 말 6장 8절에도 이렇게 금방 말씀이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 건장한 말로 북방에 나가서 두루 돌아다니는 이 병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에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누가 시원케 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이 무너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이 2장 3장이 처절히 이단과 싸우고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거짓 휴거론자들과 공중에 누가 왔다 성경 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더 좋은 말씀이다 황당한 이런 모든 자들은 공중권제 사업은 사탄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3장에 이 치열한 교회가 승리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바울사도도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 이 막는 자가 누구예요? 아까 성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막는 자를 찾잖아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된 여러분들이에요. 광야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돼서 사람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다 하늘 보좌에 부름받게 됩니다. 이름하여 요한계시록 23장의 촛대교회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지금 막는 자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잖아요. 옮길 때까지. 아니 교회 역할을 안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옮겨가겠어요? 땅에 남아서 짐승표나 받지? 자, 이 아침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저는 이 아침에 묵상을 사실 이 본문은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수도가 작년에 미국의 이렇게 생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네요. 미국의 작년 12월 6일 날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수도가 옮겼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사관이 옮겼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호주가 오스트리아 말고 오스트랄리아라고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비인을 수도로 갖고 있는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유명한 나라지만 오스트랄리아는 호주라는 말로 써요. 한자어로. 그래서 저기 남반구에 있는 호주 아시죠? 그 호주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겨가지고 또 팔레스타인이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사우스코리아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고 또 이스라엘을 편들고 이스라엘이 사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수도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거기 사흘적 들어와서 동쪽에 동쪽의 예루살렘을 저들이 수도로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어권에서도 많은 댓글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잠깐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지금 생방송의 제목대로 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을 주겠다는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어디에 여러분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 12장이 나와요. 12장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무슨 예수님같이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됐고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서 예수님의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인간으로도 오실 때 아브라함의 계통이 이스라엘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도 다 영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12 제자가 있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 믿고 나오고 있고 앞으로 환란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 사도 얘기지만 성경을 일단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왔잖아요. 그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선은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비록 예수님을 다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스라엘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막연히 지금 잘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게 그럼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이 다 모두가 어떻게 우리는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제3성전을 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질 보내가지고 빨리 제3성전 져가지고 구약의 그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라고 제사를 지내라는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제3성 진다고 하니까 뭐 헌금 모아서 보내고 그런 것은 헛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제3성전을 지는데 왜 우리가 물질을 보내요? 제3성전을 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환란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고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이라도 그것은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걸 완성했다는 거고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니까 구약성경 하나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가지고 짐승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같이 멋대로 약속하고 깨거나 멋대로 뭐 하는 척하고 사라지거나 뭐 돕는 척하고 안아주고 생색내고 뭐 나중에 무슨 본전 달라고 이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있는 사람은 100% 사탄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과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과 동의하는 사람은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도대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럼 아브라함을 또 믿어야 된다는 거니까 뭐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배우고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걸 성경과 교회에서는 가르쳐주는 거지. 그거 복이나 받으라고 헛소리나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노래나 하면서 찬양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그죠? 막 설교하는 걸 기도라고 하면서 이런 난잡한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통곡하지 못하고 여기서 저기서 하고 있다면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깬 자만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줄 서거나 어느 사람의 말이 따라다니면 휩쓸리면 죽습니다. 성경, 예수님 끝. 더 이상 뭐 필요합니까? 혼자라도 주님 증거하다 죽으면 부활이고 뭡니까? 그 순교인데. 자,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호주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그 쉽게 말해서 대사관을 옮겼다는 말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감는 을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 끼지도 못하고 있고요. 무슨 남북한의 평화라는 소리를 하고 정치, 경제 맨날 사람이나 집어넣었다 뺐다 뭐 그저 무슨 뭘 잡아 가둔다 말한다 헛소리나 하고 무슨 뭐 한류나 난류나 무슨 난리를 치고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먹방이니 뭐 무슨 뭐 아파트가 몇 채니 뭐 헛소리나 하고 무슨 자식들이 어디 학교 갔느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것으로 완전히 한반도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썩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니까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국을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비판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와서 잘 됐다고 했어요? 예,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얘기한다면 뭐 비판한다는 뭐 한다는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과연 살만하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와요 지금?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답답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이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다는 소리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 이런 헛소리 하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뭐 선교하고 전도하면 복을 받고 뭐 남북한이 통일을 되고 뭐 이스라엘이 가서 뭐 한 일주일간 전도하면 너 그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비 얼마 보내면 너 물질 문제 해결되고 이게 여러분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많죠. 설교를 통해서.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연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그 별과 같이 그 자손이 많은, 이 별과 같이 자손이 많기는요, 이스라엘 여러분 1000만 명도 안 돼요, 인구가. 그리고 엊그제는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2만 명인가 돌아온다고 하네요.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꾸역꾸역 돌아오고 있지만 굉장히 조사가 심하고, 그리고 그들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들이 찾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만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교회가, 그죠? 나라가 제사장인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들이 땅의 복만 얘기한다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땅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땅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 연봉한 책과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새노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요한계시록 19장의 하늘물 열림을 통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년왕국에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땅에 천년왕국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을 되는데 헛소리들 하니까 무천선 소리다, 뭐 천년왕국도 없다 하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몇 년 살겠다고. 그러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도성에 산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 천년왕국도 지나고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도 지나고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야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최종 정착역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은 하늘 보좌를 일단 부르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돼요. 마치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그저 그 친족인 근자인 그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듯이 능력 없는 룻, 그 다음에 갑자기 과부가 된 룻이 그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서 결혼하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우리 유력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가장 똑같이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서, 영과 육을 건져서 이 땅 지구까지도 건져서 예루살렘 성에 가기 전에 이 땅이 그저 아버지의 나라, 주기도 모이는 것처럼 그저 바로 그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뭡니까? 예,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메시아 왕국을 반드시 세운다. 사탄 마귀로 해서 이 오합지졸이 된 세상을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족속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뿌리로 가고 육신으로 가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을 구속한 다음에 다시 2000년 동안 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다음에 성령님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 올린 다음에 이 땅에 다시 내가 내려가서 천년왕국을 세우겠다, 그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작년 12월 6일 날, 그죠? 12월 6일 날 쉽게 말해서 미국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잖아요. 이 문제가 하나의 시금석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가 중에 그렇게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람, 안 옮기는 나라 여러 가지가 분리되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복이 안 돼요. 비록 이스라엘이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협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그들이 성전을 짓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앞으로 지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시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과 트럼프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걸 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국과 트럼프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실패하고, 진짜 메시아가 인간으로 왔는데 십자가에 죽였고, 지금 교회만이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지금 여전히 저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트럼프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는 일정 기간 역할을 감당해서 작년에 그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높이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스라엘을 높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 곧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성전도 세상 환란 성전도 지어지고, 그 성전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신으로 등장하고, 그 와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사탄 마귀는 공중에서 마지막 최후로 이 땅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속이고 있거든요. 디지털사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라는 바벨탑을 세워서 또 한 번 이 디지털화된
디지털화 시대에 대해서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통해서 디지털화해야 되고 모든 사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가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표 안 벗는 것이지 이것은 상징이라고 떠듭니다. 이런 2단, 3단, 100단이 있는 사람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더 변하지가 않아. 이런 영적인 완전한 그 교만하고 영적인 바리새인들한테는 여러분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변해요. 죽으면서도 아마 그 교리에 빠질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때 호주는 잘한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는 제가 그 옆에 뉴질랜드 가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남반구에는 전혀 다른 시대가 지금 거기는 이제 좀 여름이지만 호주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대사관을 옮긴다는 건 잘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중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이 한반도는 이미 심판을 받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길이 없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이 심각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6일 날 이렇게 대사관을 옮기는 속에 일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복이 요한계시록 12장 똑같은 12장에 가니까 여기 여자가 지금 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12장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서 이 사탄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잖아요. 굉장히 이것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있지만은 결국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앞으로 야곱의 환란이고 환란 성전이 지어지고 그 직전에 교회는 이 땅에서 옮김을 받는 거예요. 이름할 것이 뭐 휴거든 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니 이것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아니라고 하면서 또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말장난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단이 신학이라는 등 뭐 어디서 뭐를 배웠다는 등 뭐 성경 원어를 보라는 등 뭐 킹제임즈를 보라는 등 뭐 헛소리를 하면서 이걸 또 굳이 또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럼 그게 맞으면 거기 따라가야지. 어떻게 그 수준밖에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던 이 지금 막는 자는 사실은 교회밖에 또 성령님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없으면 막는 자는커녕 예수님의 그 가시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배반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옮길 때 같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잠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것을 예수님 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 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속히 회개하여 그 환란을 잘 통과하고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구세주여 하나님이라는 걸 빨리 한 사람이라도 저를 다 잘 믿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사실 아브라함이 우선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연히 예루살렘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도 이 나라에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정치 경제자들 이런 자들 다 쓰고 있고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다 이런 정치 경제하는 이런 황당한 자들을 다 그 사고방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 해도 국가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빨리 예수 믿고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고통하면서 축복하는 자들이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오신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거든요. 주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왕을 노릇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왕노릇 할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가까스로 환란에 피해서 1260일 동안 42달 한때와 두때를 하나님의 예비하는 곳에서 양육함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서 회개의 영을 주셨을 때 저들이 회개하고 부활하지 않고 저들은 아마 회복된 천년왕국으로 이 땅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노아의 홍수 전의 세상으로 이 지구를 완전히 만들어 줄 것이고 완전히 회복할 것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밖에 봐서 별을 보면서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 천연왕국이 이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막는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요. 지금 우리가 같이 12제자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다 이런 것은 다 그들도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늦게 영접하거나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팔레스타인하고서 싸워가서 이겨서 거기서 무슨 그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복이나 생각하고 하니까 성경이 안 풀어지고 성경이 무슨 소리가 모르는 겁니다. 저 여러분 2018년 여러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용기 있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팔레스타인의 어떤 하마스라든가 무장단체나 이슬람권의 그런 어떤 유혹과 그런 어떤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편에서는 세상 나라도 역시 복을 받아요. 호주나다 뭐 이런 영어권에도. 다만 진정한 복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통해서 어쨌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변화받을 때 이제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옮겼다가 주님 같다 우리 이 땅에 완전히 아마겟돈의 심판을 하시면서 내려오시면서 천연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한반도 공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어리석고 한심한 불황무식한 자들은 한반도 공중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동 한반도 여기 한국의 서울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동 천연왕국의 수도가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거기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그죠? 욕심 많고 사악한 자들이고 가정한 자들이 그런 자기들만 가서 천연왕국과 세일을 설명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에서 봐도 여러분 스가랴 14장에 그날에 그 이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 한국입니까?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인데 굳이 이것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재림하셔서 그곳에서 천연왕국의 수도를 세우시고 에스겔 40장에 48장 같이 천연왕국의 그 성전이 거기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엄청난 직전에 저들은 지금 속임을 받을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니 뭐 어쩌고 하면서 하지만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까마득히 저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미국과 트럼프만 보면서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다가 사탄 마귀를 해서 완전히 42달 동안 그 창세 이유 없는 큰 환란을 여러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에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 한반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깨어서 막아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쏟들 그 어떤 그 막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 2, 3장의 7교회 중에 다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각 예배당, 각 예배 처소에서 각 나라에서 저마다의 처소에서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만 모이는 거. 이들이 다 주님을 통해서 막아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 3장의 이 역할을 감당하다 4장이 열릴 때 올라가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과 더불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스가랴서 여러분 보실까요? 스가랴서 14장에 그래서 이때 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스가랴 12장을 볼까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벌써 스가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겟돈에서 재림하시는 그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때 비로소 저들이 그 예비처에서 나와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거. 이때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구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부어줄 때에 이들이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건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이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똑같아요.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는 볼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야유하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나 그 환란의 끝에 주님께서 이 땅에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거나 다 모든 게 복합적으로 사실은 여기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여기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소리거든요. 맞습니까? 다만 교회는 그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사장에 새 노래를 부르러 가고 이렇게 24장로의 모습으로 부름받고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있지만 아직 여기서는 예복을 입지 않는데 19장에 환란이 다 끝나고 음녀가 심판받고 지상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워지고 짐승표가 세워질 때 교회는 하늘에서 주님을 찬송하다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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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찬송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런 다음에 빛나고 허락하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때 비로소 흰옷 위에 예수 믿은 그동안 주님을 위해 향한 모든 삶이 성도의 세마포 예복이 되어서 이것을 입고 청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는 군대들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만왕의 만주의 주예요. 트럼프가 무슨 왕입니까? 트럼프나 무슨 고레스나 무슨 발포와 선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에 불과해요. 트럼프가 왜 여러분 뭐 메시아가 되고 트럼프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합니까? 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나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지만 분명히 이 세상은 심판받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천년 동안. 그때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이 되어서 여기 있잖아요. 둘째 사람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이고 거룩한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들. 성경을 봐도 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이상한 소리나 찾고 말이죠. 이걸 성경을 풀어주네 반네 쓴대하는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한반도에 잘 많습니다. 이 썩은 나라 이 한반도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뭐 완전히 무슨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춤을 추는 이 나라에 가장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고통당하려도 그 속에서 이런 것 간섭받지 않고 이런 황당한 곳에서 그래서 간섭받지 않고 그곳에서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 복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 지키고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이 아침에 저는 잠깐 호주가 이스라엘의 그 수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대상 하나 옮기는 것으로서 제가 잠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건 저주하는 것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결국은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떠났다가 다시 올 때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통곡하는 영을 통해서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영을 통해서 저들이 다 회개해서 주님 앞에 이뤄서 그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사도의 말이 핵심이 여기에 그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씨가 들어오기까지 제가 이게 뭐라겠어요. 이게 2000년 동안 교회의 모습이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이지 그 이상이 없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에 나와서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이건 100% 미혹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시간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이제 완악하게 됐지만 끝나서 이제는 교회가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이미 미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란을 통과해서 그것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걸 돌이켜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의 주님께서 한때 얻을 때 반때를 통해서 완전히 깨진 성도의 권세를 이제 이스라엘 그 예비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함을 받았죠. 왜 양육함을 받을까요? 예, 저들이 그동안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동안 짐승자들을 2000년 동안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비초에서 그것을 양육함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저들이 구사일생으로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 비록 첫째 부활의 구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로드맵은 이루어질 것이고 천연왕국 후에 또 한 번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아니한 세대들은 사탄 마귀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이겨야지만은 예수님을 선택해야지만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가실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주어지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여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의 문제 속에서 지금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문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뭐 들러리도 아니고 스파링 상대도 아니고 창피하고 완전히 이것은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한반도는. 한국 사람들, 코리안들, 어글리 코리안들 저를 포함해서 정신 차리세요. 이 졸부들 말도 안 되는 물질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황당한 자들 모두가 낮아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무슨 학연 지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황당한 완전히 썩고 골마 터진 이 나라에서 예수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2018년 저물어가는 이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저주한다는 그 마지막 사명이 오늘 이스라엘이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이 성경도 받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유대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짐승의 피를 고집하면서 성전을 진다는 저 무모함이 주님 빨리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고 우리와 같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지키면은 좀 더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진 그 빚을 좀 갚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 동지가 시작됐습니다. 겨울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죄악의 밤도 가장 깊어 있습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